구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첫 주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마다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시편 42편의 말씀은 그 배경이 다윗의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잠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처소인 이제 시온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가 있던 그곳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그가 머물 때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의 중간 부분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대적자들이 질문합니다. 비웃습니다.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일,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함께 예배드리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심령이 몹시 슬퍼하고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는 그런 질문 앞에서 더 견고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붙드는 여호와 절대신앙을 다시 한번 붙들고 시온으로 돌아갈 날을 갈망하며 갈급해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묵상하고 있는 단어는 갈급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증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갈급한, 갈망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넉넉하고 풍요롭고 또 여유롭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아주 절박한, 정말로 갈급한 그런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사슴이라는 동물은 연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을 이미지로 가지고 있지만 놀랍게도 이 사슴은 상당히 다혈질이랍니다. 성질이 급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혈질이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 짐승인데 팔레스타인과 같은 아열대 기구의 사막지대인 그곳에 사는 사슴은 가끔 이렇게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어서 갈급해하는 헐떡헐떡하면서 정말 죽기 직전에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아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다윗은 그 모습을 자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강우량이 700mm 정도뿐이 안 되는 아주 가무는 지역이고 또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땅은 대부분 물이 비가 와도 금방 스며들어서 언제 비 왔냐는 듯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시냇물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시냇물이라는 것은 그냥 물이 졸졸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시사철 차고 넘치는 그런 시냇물을 의미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그렇게 끊임없이 마르지 않고 부어주시는 그런 시냇물 같은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그 다윗이 인도했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갈급함,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목말라 사모하는 이런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모두 갈급함의 심령에 주님께서 해갈하여 주시고 갈증을 채워주시고 시냇물이 넘치는 것 같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는 심각한 갈급한 마음으로 여리고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서 점잖은 사람이, 세무소정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키가 짤짤막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다고 표현한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마음, 주님을 좀 봐야 되겠다, 주님을 좀 내 눈으로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주님 보기를 원했던 그 갈망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그가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갈급해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밑으로 다가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갈급함을 알아차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의 심령마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함께 유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년 동안의 질병을 고쳐보기로 애썼습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수모도 당했습니다. 재산도 많이 허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댈지라도 분명히 내 병이 12년 동안의 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몰래, 아무도 몰래 혼자 비밀스러운 마음으로 갈급한 그 심령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은 펄쩍 뛰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밀려가고 몰려가는 상황에서 누가 옷을 만졌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누군가가 갈급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정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얼마나 갈급한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갈급해합니다. 주님을 목말라 사모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갈급해할 때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심령마다 찾아오셔서 머물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이 심령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선포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해함으로 이제 사시사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는 단어는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는 사실 팔복을 말하고 있지만 성서 해석학자들은 팔복이라는 말보다 8가지 구원을 선언하셨다, 그래서 8개의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배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앉으셨습니다.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랍비의 자세입니다. 교사의 자세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서 이르되, 정말 이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리움을 받아서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제자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땅에 침입해 들어오고 있는데, 돌격해 들어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겠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에발트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가르쳐서 제자들을 안수하시는 안수식 설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배경되는 것,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면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난이라는 단어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어떤 한 사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경건성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남이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사는데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잡혀간 그 바벨론 문화에 빨리 적응합니다. 빨리 신속하게 변화, 신분의 세탁을 하고 문화의 세탁을 하고 믿음의 세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말뚝신을 섬겨갑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음에도 금방 그 사회에 동화돼서 그래서 취직이 잘 됩니다. 취직되니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요가 생깁니다. 그 자손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그 잡혀간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백성들 가운데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 절대 신앙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은 취직이 안 됩니다.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점점 가난해집니다. 대를 물리는 가난함이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에 끝까지 남아있겠다.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섰을 때 바로 그렇게 해서 가난해진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의존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의존. 가난은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편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가난한 사람, 즉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끝까지 남아서 견디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심령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여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한 부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외곽으로 벗어나서 아주 난민촌 같은 그런 빈민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콥틱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들은 한 동네를 이루어 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시내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거두어 드리는 일입니다. 쓰레기를 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쓰레기에서 분류하여서 거기서 쓸 것 못 쓸 것 이렇게 해서 내다 팔아서 겨우겨우 연명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정말 가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라오스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이전에 와서 선교해놓은 동네가 있다고 하는데 그 동네는 아예 폐쇄된 동네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산골짜기에서 바깥으로 나오려면 여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몰아놓고 가난하게 만들고 그렇게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골에서 그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바로 너희들이다 말씀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 믿음, 이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요해져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며 그 갈망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강림절 첫 번째 주일 세 번째로 제 마음속에 다가와 있는 단어, 묵상하는 단어는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갈급함, 가난함, 그리고 기다림. 이 기다리는 것,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그 세계가 있게 될 것이다. 이 기다림을 간직하며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아니,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과 기다림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세계로 이끌림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전도 운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인 시각장애인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킴 윅스는 한국 전쟁통에서 두 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 있는데 미군 병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가서 성악을 전공해서 성악가가 됩니다. 그분이 빌리 그레함 집회에 같이 다니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간증도 합니다. 그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시각장애인이라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늘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나에게 100m 앞에 뭐가 있다, 1km 앞에 뭐가 있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바로 내 발 앞에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 층계가 있으니 발을 들어 올라가라. 바로 앞에 있는 것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물이 있으면 건너가라면 건너가고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그분의 말을 기다리면서 발을 올리라 그러면 올려서 층층대로 올라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 말에 따라서 가다 보면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고는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라고 간증하면서 우리의 삶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시냇물이 흐르는 곳,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푸른 초장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같은 세계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갈급한 마음, 그리고 가난한 마음,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강림절을 지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백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에 나아가겠습니다.